예, 사무엘 3년 3년 성경 일독. 오늘 사무엘상 15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시대죠. 사사는 세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고 또 부르짖어 사사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다가 사사 시대에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하죠. 근데 문제는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폐할 사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 잘 들었다면 내가 오래도록 왕위로 유지했을 건데 라고 하시지만 결국 사울을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그런 왕이었죠.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얼마나요? 머리 하나 더 있었다. 뭐 한 3, 4cm 더 큰 거죠. 그럼 보통 사람은 뭐 한 170, 옛날에 키 좀 작았어요. 먹는 게 좀 안 좋으니까. 보통 한 160 그러면 사울은 어느 정도예요? 한 2m 정도. 대단하잖아요. 군계 일을 하게 되겠죠. 닭 가운데 학 한 마리 있는 것처럼 완전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어떻게 해요? 환호해요. 키만 멀쩡하게 컸을까요? 알통도 있었을까요? 알통도 있고, 그 다음에 보기에 준수하였더라. 그죠? 준수하였더라. 예, 잘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만세라고 불러서 왕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죠? 막 제우디에 숨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하늘에서 불러내셨으니 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이 이제 버림을 받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버림을 받는 내용인데, 물론 앞에서도 그 뭐 몇 가지 말씀을 안 듣고 일에 지나서 이제 사무엘 오니까 자기가 먼저 뭐 해버려요?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고. 왜 제사 지냈어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갱신, 예배 회복, 예배 많이 말을 하는데 결국 예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사람을 많이 모으는 예배, 사울의 예배예요. 사울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복음은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임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쫓을 스승을 거짓을 많이 둔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울의 예배라고요. 옛날 제가 사무엘서 쓸 때 그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딱 이 7일. 그게 그 성경의 기록은요,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지만 역대서도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시간 순서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서라고 할 때도 딱 시간 순서대로 우리나라 뭐 역사, 세계 역사를 착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고 하신 그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뒤에 사건은 앞에 말하기도 하고 앞에 말하도 뒤에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일주일 기다리라라는 그 시간 딱 끝날 때쯤 사무엘이 딱 등장하죠. 왕이시여 왜 무슨 일을 했나이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넓은 담임 목사. 교인들이 자꾸 흩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님 뭐합니까 지금? 교인들은 흩어지는데 장로들이 이런 걸 압박해요.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전혀 안 그러니까 압박해요. 미국에 어떤 드라마가 그런 게 있었대요. 거기는 미국은 주로 회중교회, 침례교는 좀 회중교회가 강해요. 그래서 교인 연합회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인 조직체, 교인 연합회, 목사하고 그 맞짱 뜰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교인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인 대표가 와서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하세요. 지금 헌금이 얼마나 줄는지 압니까? 설교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내도 하는. 실제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현실이거든요. 사울이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버림받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결정적인 게 이제 사울이 버림받는데, 이러면 사울이 버림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지옥 갔을까요? 왕의 직위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제가 너무 뻔히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그래요. 제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답을 했겠지만, 내가 지옥 갔을까요? 왕의 직위를 버림받은 걸까요? 했을 때 왕의 직위 버림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버림받는다면 우리는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야, 사울이 버림받았다. 그럼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라고 해석하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성경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세움을 받음을 통해 뭘 보여주려고 해요? 진짜 왕이 어떤 왕인지 아느냐? 진짜 왕이 어떤 왕인지 아느냐? 다윗도 온전한 왕은 못 돼요. 다윗도 가늠하고 살인하잖아요. 인구조사하잖아요. 다윗도 온전한 왕이 못 돼요. 그래서 이런 왕들을 세우고 폐함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진짜 왕은 어떤 왕인지 아느냐? 그거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은 아니라도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했을까요? 흩어지는 것을 원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제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흩어지는 걸 원했다 그러는데요. 예수님 흩어지는 걸 원한 거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내 말 알아들을 사람만 오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알아들을 사람만 오라. 많이 모이고 흩어지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왔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왔다고요? 먹고 배불러 왔지. 표적 보고 왔지. 기적 보고 왔지. 그런 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그런데 그 말씀 하기 전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왕 세우려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자, 제가 내일부로 사임하겠습니다. 할게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안 돼요. 한 명도 없어. 나 안 갈래 그럼 나 취직까지 할래. 재밌죠 이러니까. 아니 아무도 말이 없네. 목사님 그만두면 안 된다고. 이제 안 간 늦었어. 뭐라 그랬어요? 예? 오는 사람이다고. 그게 뭔 얘기냐면, 사실은 그 목사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건데요.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죠?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임금 삼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님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갔을 때 또 따라오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왜 따라오느냐. 계속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울하고 이제 예수님을 대비해 보는 거죠. 사울과 예수님을 대비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왕이 진짜 왕이냐는 거죠. 어떤 왕이 진짜 왕이냐. 이런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표적 기적 볼 때는 따라가고 싶은데, 그죠? 나중에 계속해서, 나는 잡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 계속하니까 제자들이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한다. 이거는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목사라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서요. 어떤 왕들이 세워지고 폐하여지고 그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사 쭉 나갈 때요. 그 왕들을 쭉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버림을 받고 누가 세움을 받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성경을 보시라고 이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자, 15장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는데요. 왜 버림받아요? 간단히 말씀 나눌 수 있잖아요. 왜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야, 여러분 순종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버림받아야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다 버림받는 거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한 민족이 뭐예요? 아말렉 쪽이거든요. 그럼 아말렉 쪽이 이스라엘 본질은 못 치고 뒤에 쳐진 자들 뒤에 쳤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하고죠. 예. 그래서 아말렉이 제일 먼저 쳤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그 에스더스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하만. 그 하만이 누구 후손이에요? 아말렉 쪽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는데요. 그럼 아말렉을 왜 진멸해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 그 일에 공격한 자가 누구예요? 아말렉. 이 하나님의 대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대적. 이거 진멸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멸 전쟁, 이 진멸 전쟁을 가지고 여러분 서북 청년다리고 혹 들어본지 몰라요. 방공운동 앞장선. 그러니까 이북에서 한국 전쟁 전후로 이북에서 온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반공주의, 이승만 정권 때 이제 반공주의 해서 그냥 빠르게는 우리가 배척하고 추측하는 마땅한데 그냥 집단적으로 막 애든 할머니든 어린 애든 간에 그냥 학살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이 나중에 사울이요 또 그런 짓도 하거든요.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기려고 나머지 죽였다가 비가 안 오고 하는 그게 다윗 시대에 또 일어나요. 사울 때 잘못한 게 다윗 시대에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어떤 왕의 다스리는 형태를 보면 진짜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자기 정권, 자기의 이름,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런 거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에만. 자,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적을 물리치고 무슨 비석을 세워요? 에벤에셀.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울은 오늘 이 15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누구 비석을 세워요? 자기 이름에 비석을 세운다고요. 이런 모습들이 버림받는 왕들이 이런 모습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그 언약을 대적하는 자로 나온 자는 심판받는다. 요걸 말씀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하라 가니까 가서 진멸 안 하고 뭘 남겨와요? 좋은 것을 남겨와요. 좋은 것을 남겨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원해요? 21절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보세요. 뭐라 그런다고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것으로 끌어왔나요? 이제 살짝 피하죠. 뭐라고요? 백성이. 아니 왕이 명령하면 백성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런데 백성들이 근데 왕의 책임이에요. 백성들이 그런 것은요, 왕이 안 말려서 그런 거잖아요. 다 잡아 죽이려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5장 보면요, 이 사울은 그저 핑계대요. 백성들이 그랬다. 그리고 당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막 옷자락 잡고 막 매달리면서 나를 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미안한 표현이라서. 그게 제일 편해요. 쪽팔리지 않도록 좀 나와 함께 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꼭 우리 같죠, 뭐.
미안합니다. 꼭 저 같아요. 일단 그렇게 짐승을 잡아왔고 아가왕도 살려왔죠. 자, 22절 사무엘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분명하죠? 사울이 왜 버림받아요? 왕의 지위를 버림받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 자격이 없어. 이렇게 왕의 지위를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죠.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또 그럼 또 벌벌 떠네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청년에 나오는 분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음에 잘할게요.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음에 잘할게요. 이랬대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범죄하였느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시는. 또 뭐라 그래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 눈치 봐요? 백성의 눈치 봐잖아요. 이런 민주주의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네, 민주주의는 백성의 눈치 봐야 돼요. 그런데 신본주의는요, 왕이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실패해도 뭐예요? 하나님 눈치만 벗으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잘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편들다가 예수 편들다가 다 떠나가 버리고 2명밖에 안 남았어. 2명 누구일까요? 마누라고 자식하고. 근데 심하면요 마누라도 떠납니다. 자식도 떠나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 홀로 십자가 지시잖아요. 자, 그래서 백성이 떠날까봐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누구를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청하건대 지금 내 죄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여서 막 매달리는 거죠. 그 우리 가족 단톡에 이 말씀을 올렸더니 우리 큰딸이 뭐라 하냐면 정말로 온갖 핑계거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온갖 핑계거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대요. 말씀 읽어나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온갖 핑계거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울이 나의 모습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울은 참 슬퍼해요. 오히려 사무엘이요 아각을 찍어 죽이고요. 34절을 보세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의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좀 성경에 자주 나오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후회하실까? 후회하실 일을 왜 하실까?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에어컨이 켜지는가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왜 후회하지요? 이런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 에토스, 파토스의 하나님,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이걸 흔히 뭐 신학적 용어로 하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 하나님 슬퍼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슬퍼하실 수 있죠. 하나님 분노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분노하실 수 있죠. 그게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관념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분노하시고 돌이키시고요. 화를 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그러면요, 그건 이념의 하나님이 되고요. 기계적 하나님이 돼요. 그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저는 그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인격적 하나님이 그런 표현이에요. 울고 웃고 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후회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뭐 하세요? 우시잖아요. 또 성령님께서는요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표현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로 인해 슬퍼하고 또 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여호와께서 사울로 인해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왕을 세울 자 한 사람 있다 가라.
해서 갔더니 참 이 사무엘도요 겁이 많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왕세우러 가다가 사울이 알면 어떻게 해요? 날 죽일 건데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뭐 천국 간다면 죽으면 죽으리 하고 가야지.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사무엘이, 그죠? 요 정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을지라도 사울이 자기 죽을 것 싶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겁나요, 죽일 건데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리바이를 마련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네, 소 한 마리 끌고 한 제사장이 제사대로 그렇게 해서 다윗의 집에 가죠. 오늘 하나님께 제사인다, 아이들 모아라. 사무엘이 첫째 아들 딱 보니까 어때요? 이야, 정말 이거 왕감이다, 왕감.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 하고 기름 딱 불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는 사람을 왜 물어보구나.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그리고 한 번도 뇌물도 받은 적이 없는,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요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요. 뇌물 받으면 사람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뇌물 한 푼도 안 받았잖아요. 눈이 맑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물어봤다고요? 왜 물어봤어요? 사람을 왜 물어봤어요? 왕이다. 아니야. 두 번째, 이 사람도 괜찮은데? 아니야. 일곱 번째까지 다 아니에요. 아들 이것뿐이면, 아니, 하나 막내가 있는데 아직도 어려서, 하나님 제사에 참석할 자격도 없어서, 양이나 몇 마리 돌바르고 봤다. 아니, 불러오세요. 보니까, 동안이고 준수했다 그러지만, 소년, 가장 어린아이. 얘다. 기름 부어라. 기름 부었단 말. 기름 부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소년으로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키 크고 힘있고 능력있는 왕이지만 하나님 원하는 왕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게 시편 8편이에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로 여호와의 전쟁하는 거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지니까 사울에게는 뭐가 와요? 악령이 들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막 악령이 들려서 막 이렇게 미친 짓을 하니까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면 당신이 나을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음악 치료의 기운인가요? 제가 아는 분의 딸도 저 전주에 있는데 그 음악 치료를 하는 분 계세요. 음악 치료. 그러면 이제 결국 다윗이 막 수금을 타면 막 사울이 막 귀신 들려 악령에 의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음악 치료 효과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중국 만화 보면요 검은고로 칭칭 음파 전쟁하는 거예요. 음파 팡팡팡 하면 어떻게 그런 것도 안 보이세요? 음파로 가지고 막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물리칠 때 내가 곰도 막 잡아 죽이고 사자도 죽여. 아니, 소년이 양을 몰고 가는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양을 빼오고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잖아요, 사자를. 그거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럼 다윗이 소년인데, 아이고, 넉대 소년이 넉대다 해가지고 겁이 나고 도망가는데 넉대도 아닌 뭐예요? 사자와 곰에게서 어린 양을 잡아가면 내가 가서 사자 턱을 때리고 양을 빼왔다는 거예요. 누가? 소년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1번, 2번 주의 기름 부음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윗이 어려서부터 물맷돌 잘 돌렸다. 백발백중이다. 사사기에 나왔죠. 기본적에 왼손으로 물맷돌 돌리는 사람 600명, 특별 용병들이야. 정말 백발백중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막 물맷돌 잘 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물맷돌을 잘 연습하듯이 훈련을 잘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아니요. 주의 기름 부음 받아. 이 전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뭐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악령이 물려간 것은요, 무엇 때문이다?
주위에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할 때도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탔는데도 창으로 어떻게 해요? 찍어 죽이려고 해요. 수금을 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그 수금을 타는데도 악신이 더니까 다윗을 찍어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17장은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일어나죠. 골리앗과 싸움.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너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리앗은요, 갑옷 무게가 60kg. 갑옷 무게가 얼마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갑옷 무게가 60kg예요. 배틀텍 같은 창에다가요, 그 창날만 7kg이에요. 창 그 밑에 안에 쇠뭉텅이 그만 7kg이에요. 이런 골리앗이 키가 제가 계산 한 3m 20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큰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2m 정도면 골리앗은 어떻게 해요? 3m 20. 40일 동안 양적진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와서 뭐라고 해요? 야, 할 것 없다. 1대1로 붙자. 1대1로 붙어서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너희의 종이 될게. 너희가 한 사람 내보내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의 종이 될게. 1대1로 붙자. 며칠 동안 그래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40일이 또 뜻이 있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할 때 아무도 못 가고 벌벌벌 떨어요. 그때 이새가 다윗에게 형님들 그 군대 면회 갔다 오라. 그래서 천부장에게 줄 선물, 형님들 줄 선물 그렇게 가지고 왔더니 그 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맡겨놓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개 같은 놈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느냐고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 건방진 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 요거도 먹습니다. 저 건방진 놈 욕을 하죠. 그렇게 이제 왕에게 보고되고 왕에게 가서 네가 저 사람 물리칠 수 있느냐? 예, 제가 어려서 뭐 했다고요? 사자와 곰도 찢어 죽인 사람이고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저 개 같은 놈 내가 처리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 어때요? 크죠, 커. 덜거덕거려요. 벗어두고 그냥 목자의 모습으로 물맷돌 5개 가요. 물맷돌 5개 물매 들어가서 골리앗을 가지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뭐예요? 애가 오잖아요. 야, 내가 무슨 개새끼인 줄 아냐? 뭐 몽둥이 하나 들고 오냐? 서로 싸우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너는 창과 단창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매도 돌려서 던지는 이마에 요 딱 박혀요. 넘어지고 골리앗 칼 빼들어서 목을 잘라서 올리죠. 대성을 이룹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성을 해서 나오는데 세상에 전쟁에서 돌아올 때 무슨 말을 해요? 18장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여 이러대. 이럴 때는 정말 그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있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 딱 듣는 순간 아 저놈이 앞으로 왕이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작전을 짜잖아요. 그냥 자기 딸을 주겠다, 뭐 블레셋을 물리치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큰 딸을 다른 사람이 죽어버리죠.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걸 작전 삼아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배워라. 그러면 사이가 될 거다. 그럼 뭐 기한 내에 이미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갖다 바치고 이제 미갈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계속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19장.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란 말했다. 누구 보고요? 자기 아들 보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보고 또 왕과 이야기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왕과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 예,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한 성령이 임하여 한 마음이 되었다. 요거 서로 연락되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호와의 전쟁을 알고 다윗도 여호와의 전쟁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아는 사람끼리 서로 뭐가 된다고요? 통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성령을 받아 마시게 되면 같은 말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기가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연하게 살아와요? 여러분들이 뭔데 당연하게 숨을 쉬고 살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공기를 공급하고 계세요. 햇빛이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당연한 거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당연한 듯 생각해요?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왔어요. 호의를 계속 베푸니까 걸린 줄 아는가 봐. 아니 나는 호의를 베풀어 줬단 말이야. 호의를. 근데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걸린 줄 아는가 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한량없이 값없이 주니까 걸린 줄 아는가 봐. 오늘 오전 설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70이며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손살같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거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저주, 아침에도 저주, 점심, 저녁 할 것도 날마다 저주와 재앙을 받아도 마땅해요. 그런데 안 그러시니까 그걸 마치 당연한 걸로 알아요. 아니요. 은혜입니다. 진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혜란 말이죠.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여호와의 전쟁을 아는 개념이 아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조금 춥지요? 괜찮아요? 춥지요? 제가 이거 친절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다. 하여튼 성경 한 번에 7장, 8장 보기가 너무 방대해서요.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징검다리 넘듯이 넘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니까, 그죠?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요. 자기 자식도 죽이려요. 저는 여기에서 자아를 보는 거예요. 자아. 인간의 타락한 자아. 나를 위협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 그래서 사울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단창. 야, 사울 아마 단창의 전문가예요. 창 들고 다윗을 향해 그저 막 던지잖아요. 다윗이 두 번이나 피해요. 뭐 창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손에 창. 뭐예요? 나왔자. 손에 창. 사울이 딱 자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자아의 모습이냐 카인과 카인의 후손들이거든요. 무기를 만들고 성벽을 만들잖아요. 사울이 딱 이 모양.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자아만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우리는 자아만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아가 뭔 줄 알아요?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자아만 가득해요. 어느 놈이든 날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 내 왕위를 뺏어가겠다. 위협의 대상은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렸다. 손에 창 들고 있어요. 수시로 던지죠. 수시로.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얘기 계세요? 기름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데 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우리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감람산. 무슨 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래서 그 기름은 감람유거든요.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기름 부은 올리브 나무가 많았겠죠. 그 감람산 겟세마네, 올리브 짜는 틀이 있는 곳.
감람산 깊은 밤중 그 겟세마네에서 동산을 기도할 때에 올리브는 볶아서 참기름 짜듯이 짜는 게 아니라 생것을 압착해요. 올리브를 쭉 깨니까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으깨지는 거예요. 으깨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그리고 십자지로 가시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 왕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아만 있어요. 자아만. 어느 놈이든 날 건드리면 가만 안 된다. 창을 들고 기름 부은 다윗을 두 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하더니 심지어 누구까지요? 요나단까지. 자기 아들 요나단, 이 폐역 부덕한 계집의 소생아. 그놈이 살아있는 한 니나 내나 왕위가 위태한데 그놈만 죽이면 네가 자기 왕이 되는데 왜 이 헛짓 하느냐. 놀랍게도 요나단은 다윗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시라고.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아는데 네가 살아있을 때나 또 내가 죽었을 때라도 내 가족들을 좀 후하게 대접해달라고. 아니 쫓겨다니는 누구예요?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현직 왕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삭삭삭 빌고 있잖아요. 삭삭 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여호와의 전쟁을 아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정말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율법의 의로는 율법도 모르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할 때에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그 예수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요나단에 자서게 돼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듯이 우리는 그 예수에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울 창을 들고 있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편드는 자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게 20장이잖아요. 20장. 미갈이 창을 통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하니까요. 사울이 기름 부은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 편을 드는 자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패라그래프에서 뭐라고 그 20장에서 질문 이렇게 했느냐면요.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마저 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왕이에요. 자기가 왕자예요.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관계를 잘하면 회사를 물려받아요. 근데 너 예수 믿으면 나 이 회사 안 물려준다. 어떻게 하실까요? 여울씨, 아버지 되게 재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을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노업 땅에 갑니다. 예. 노업에 가서 도망가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면서 어쩐 일입니까? 뭐 천부장이잖아요. 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한 용무가 있다고 하면서 떡을 요구하니까 안식일에 물려낸 떡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 먹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자와 가까이 안 했으면 주겠다.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아주 급한 일로 왔는데 여자와 가까이 할 일이 없다. 나와 함께한 이자들도 며칠 동안 여자 만나지도 안 했다. 떡 먹어도 된다. 칼 없느냐? 골리앗 칼 거기 이제 성막에 갖다 두었는데요. 그 에봇 뒤에 놔놓는데 그것도 이제 주는 거죠. 자,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사건을 인용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미리 싹 잘라 먹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말해요. 이 사건.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다는 말은 그 떡은 언제 나오는 떡이에요? 일주일 만에 안식일날 새 떡을 올리고 일주일 있다 안식일날 물려낸 떡이거든요. 제사장 먹는 떡. 그러면 안식일에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 떡 먹은 것은 뭐냐? 할 말이 없죠. 안식일날 제사장이 먹는 떡을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다윗과 따라간 그 몇 사람들도
제사장도 아닌데 그들이 떡을 먹었다. 이거 뭐냐? 여러분,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야, 다윗이 안식일 날 떡 먹었잖아.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 혁명의 말씀이에요. 그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말씀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주로 왔다. 내가 안식주로 왔다. 이 얘기를 마가복음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갖 부치까지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군요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마치 노베 제사장들 누가 죽여요? 사울이 죽이고 또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제사장을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가 죽음으로 오히려 자기 백성 안식을 줘요. 그러면 이 안식을 얻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나는 안식일 잘 지켰어요. 이런 사람이 안식을 얻을까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죽인 자예요. 이게 안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죽인 자예요 라고 할 때에 진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알면요, 이 죄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의 죽으심을 깊이 안다면 이 죄는 뭐예요? 복이에요. 루트가 그래요. 복되도다 죄여. 복되도 죄가 무슨 복이에요. 그러나 이 죄를 통하여 뭘 알았다고요? 내가 예수 죽인 죄를 알 때 그게 복된 죄예요. 그래서 죄인 되어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50% 죄인 같으면 예수님은 몇 프로만 필요해요? 50%만 필요하겠죠. 나 10% 죄인 같으면요, 예수님은 몇 프로만 필요해요? 10%만 필요하겠죠. 내가 100% 죄인이면요, 나는 예수님 100% 필요해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러자 다윗은 또 블레셋 가드왕 21장 10절 15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가죠. 그러니까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최초로 다윗을 왕이라고 한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땅의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망명 갔죠. 그랬을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요, 아기스가 막 겁을 냈다는 말은 저는 우리 성읍에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딱 눈치채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미친 짓이에요. 침을 그냥 막 질질질 하면서 문짝에 막 성문에 막 문대 기대 얹으면서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고대에서는 악신에 들린 자는 죽이면 그 악신이 자리를 해코지 할까 싶어서 죽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살려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헤이, 저리 가라. 이거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진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남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왜 이 모양으로 다루고 가실까요? 왜 사울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망명 갔다가 이렇게 미친 채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으로, 왜 이런 모습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끌어 가실까요? 질문하시고 지금 답하시면, 제 마음에 맞는 답을 하시면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답을 잘해도 제 마음에 안 든다면 뭐 답이 안 되겠죠. 22장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자, 아둘람 굴로 갔을 때 22장 1절 보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이야 핍박받아 할 수 없이 다윗에게 가야 되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리 가도 도망다녀야 되고 저리 가도 도망다녀야 되고 참 신세철량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누가 온다고요? 예, 사울 체제 하에서 사울에게 편들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이 아니라고 여기고 다윗 편에 서면 다 이런 꼴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은 다윗에게 오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와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린 사람 치고 환난 당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빚지지 않은 사람은 없고, 왜 빚졌을까? 복 받으려고 헌금을 너무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빚졌죠. 빚진 자와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왜요? 다른 사람 장로되는데 나는 장로도 안 되고 말이죠. 다른 사람 권사에 나는 권사도 안 되고요. 마음이 원통하고요. 어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요. 한 400명 되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건 마무리할 때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다윗이 이제 또 도망 다니게 되죠.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데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는지 하면 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누구에게로요? 모압 가서 모압 왕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한 400명을 몰고 모압 왕에 갔어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망명이 성공하죠. 그런데 아기스 왕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렸는데 모압 왕은 다윗을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기 누구를 모시고 가요? 아버지 모시고 갔잖아요.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모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 뭐 너가 뭐 멀리 따지자면 너도 뭐 우리 뭐 핏줄이니까 저게 저건 동지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뭐 와서 좀 있어라. 세상에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리게 되었을 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으로 이르네. 세상에 아니 블레셋 아기스왕에 갈 때는 왕이 싫어서 도망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살만 했는데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가시 다윗이 당신이 왜 여기 있어야 돼요?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헤레스풀에 갔다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화가 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고발한 자가 한 명도 없냐? 내 딸도 다윗 편이고 아들도 다윗 편이고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러면서 막 그럴 때에 에돔 사람이 그 노업 땅에 왔을 때 그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 제사장 다 불러온나. 85명의 그 아히멜렉 아들 중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 가도 85명 왔는데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그 호위병은요, 여러분 왕의 호위병은 명령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죽입니다. 가장 충성심이 강한 자가 왕의 호위병이에요. 왕의 호위병은요, 자기 가족도 죽여야 되는 게 왕의 호위병이라고요. 그 정도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특별 대우를 해주잖아요. 왕의 호위병. 그 충성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죽이니까 막상 못 죽이죠. 머뭇하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 보고 그 도액 보고 죽으라 그러죠. 에돔 사람이잖아요. 도액. 그 사울의 목축하는 사람인데요.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다 죽여요. 85명 죽을 때 한 명 아비아달만 다윗으로 도망가서 다윗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23장입니다. 오늘 23장의 마무리인데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성에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일라성 근처에 도망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그일라성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일라성을 구해줬어요. 자, 그일라성을 블레셋 사람 구해주고 났는데 이 사실을 또 밀고 하는 자가 있죠.
다윗이 걸리의 성에 들어갔습니다. 밀고 가니까 사울이 그 성은 성문이 있기 때문에 도관에 든 지다.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 에봇은 제사장 입는 옷이니까 그게 예서와 노가 있어요. 우림과 둠미란 거 예서와 노가 있는데 물어보죠. 제사장도 하나님, 내가 지금 걸리의 성에 있는데 사울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 그러면 걸리앗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내가 걸리앗성 사람을 구원해 줬으니까 나를 보여줄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걸리앗성 사람 어떻게 하실까요? 넘겨준다 하세요. 이 배은망덕 아니에요? 구원자를, 그죠? 구원자를 원수에게 넘겨주잖아요. 구원자를 원수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야죠. 여러분, 이런 다윗 따라다니실래요? 이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이래요.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해요? 떠나라, 이사가라. 어떤 데 가니까 오지 마라 그래요. 어째요? 사는 게? 다윗이 또 기브에 가죠. 기브에 이르니 그 10사람이 또 다윗에게 사울에게 보고하죠. 사울이요 그 10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23장 한번 보실래요? 23장 19절 이하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는 게 지금 10사람들이 의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사건을 왜 기록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헤롯에게 넘겨주잖아요. 빌라도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서 넘겨줘요? 우리가 당신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면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가 국민의 의미를 다해요. 국민의 의무를 다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당하셨는가? 딱 다윗이 당하는 모습을 당해요. 사울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울의 복을 받으면 다윗과 원수가 되는 복이죠. 그죠? 다윗과 함께 가면 뭘 받아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예요. 여러분, 어느 복 받고 싶어요? 사울의 복 받고 싶어요? 다윗과 함께 가는 복 받고 싶어요? 솔직히 다윗과 함께 하는 복은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요, 쫓겨다니자 좀 실망하다 싶으면 떠나라 그러고요, 미친 죄야 살아남고요. 다윗과 함께하면 사울 체제 하에서는요 안정을 누리고, 야 누가 너희들에게 지금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천부장 백부장을 누가 삼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 너희들에게 농사짓게 해줬냐? 22장 한번 보실래요? 하도 화가 나가 이렇게 말해요. 22장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들으니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뭘 들고요? 단창, 이 자라 그래.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만 살아야 펄펄 뛰어요? 자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뭐만 펄펄 살아요? 자만. 그래서 손에 창 들고 어떻게 해요? 어느 놈 죽일 거 오늘? 누구 죽일 거? 딱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해요. 사역적이니까. 근데 십자가 이후로는 성령 어디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윗을 지금 고발해주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손에 뭐 들고 있다고요? 창을 들고 딱 이렇게 말해요.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이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자기가 베냐민 출신이래.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겠으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내 말 잘 들어야 너희가 밭과 포도도 줄 것이고 내가 왕인데 천부장 백부장 삼을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내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막 과함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 사울에게 충성해요? 10사람들. 왕이시여 다윗을 고발한 게 우리의 의문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복 받을지어다. 그 복이 뭐예요? 밭도 받고, 그죠? 포도원도 얻고, 백부장 천부장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 무엇과 대적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다윗과 대적하는 복이에요. 대적하는 복이. 저주죠. 사실은 저주죠. 그래서 이제 이 보고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완전 포위해요. 완전히 포위해서 딱 잡기 직전, 딱 잡기 직전에 갑자기 전령이 와요. 전령 와서 하는 보고가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잡는 것보다 뭐예요? 블레셋 막아야 나라를 지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을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가요. 28절. 23장 25.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으로 거치고 만약에 블레셋이 그때 딱 안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때 잡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또 보호하시죠.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러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버린 사울. 그러나 현세에서는 누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 그 왕위에 붙어야 뭘 받아요? 밭도 포도원도 받고 천부장 백부장도 돼요. 근데 다윗을 따라가면 뭐밖에 없어요? 환난과 핍박. 오늘은 이 수풀에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후다닥 도망가야 되는. 내일은 저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었다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지역에 가면 동굴들이 그렇게 많아요. 동굴들이요. 그런 곳에서 피하여 다니는 그 다윗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울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그들이 다윗에게로 어쩔 수 없이 몰려오죠. 처음에 400명, 나중에 600명. 근데 나중에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이들이 다 다윗 왕국의 관리들이 되고 중심되는 자들이 되죠. 이게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람들이 볼 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보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린 사람들 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지 않은 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어떤 분은요, 82세예요. 82세. 근데 작년인가 진해 사시는데 작년인가 자기 딸이 복음을 듣고 제 설교 들으러 했더니 그분이요, 거의 종일 제 설교 듣고 82세인데 아주 총명하세요. 아주 정정하시던데요. 복음이 그렇게 이해되고 수납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하고 좋으신 목사님이시지만 설교할 때는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데요. 82세 되시는 분이. 여러분,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기존의 체제, 그 할머니가 오늘 은퇴한 권사님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전에는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세상에 성공하고 영광 얻는다, 그런 얘기만 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들은 거 아니더라는 거죠. 이분이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대요.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복음 듣게 하셨다. 가족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라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저주받은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신 죽임을 듣고 믿는 자들은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이 세상에 대하여 왜 이럴까? 그런 자들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면 그 십자가 지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다윗에게 온 자들이 아까 어떤 사람을 했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걸 신약식으로 말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이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너무 잘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멋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거는 죄인의 개수들만 모여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보십시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그리껴요. 이방인들은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아이고 그리낀다, 아이고 미련하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가.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다윗에게 모인 600명, 다윗에 모인 400명, 600명 어떤 모습이라고요? 딱 이 모습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많지 않다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상당히 문벌이 있는 사람, 또 지혜가 많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가치로 안 여기는 곳, 어디예요? 교회란. 그걸 가치로 안 여기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제가 다윗에게 몰려든 그런 자들이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딱 교회가 그 모습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택하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난 자도 교회 오면 뭐요? 나는 너무 부끄러운 지혜입니다. 요 고백을 하는 곳, 여기에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사하고 그 교회 예배당 엘리베이터 옆에 입구에 그 예배당 시간표 쓸 때에 그 위에 성경 구절 하나 쓸 때 뭘 쓸까 하다가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오른쪽을 보십시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첫째,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예수 있으면 가장 지혜롭습니다. 사울 체제에서 지혜가 아닌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윗 안에서 지혜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지혜를 얻는 것. 예수가 우리의 뭐가 돼요? 의로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구별됨이에요. 뭐가 돼요?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기름 부음이 떠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다윗에게 몰려온 자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왔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임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일지라도 세상에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한결같은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된다는 이 고백을 성령 통해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모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